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노래 시편 10번째 시간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을 운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자도 3번을 운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친구가 바람필 때, 남편이 바람필 때, 사위가 바람필 때.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 노래한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 군대에서 군가 부를 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을 때. 여자도 3번 노래한다. 사랑에 빠졌을 때, 결혼했을 때, 아기 낳을 때.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생로병사 다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성경 전도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는 인생이다. 자기 인생을. 다윗은 진짜 노래하는 인생이었죠. 노래를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 찬양이지만 가사를 쓰고 4,000명이나 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항상 노래를 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죠. 찬양하고 노래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하죠.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노래방이 많고 술만 먹으면 노래를 부르고 모이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또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인데 노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춤도 제일 잘 추고. 그래서 어저께 선교사님 잠깐 뵀는데 선교하기가 편하대요, 요즘은. 그래서 뭐 왜 선교하기가 편합니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면 뭐 어디를 가든지 옛날에는 선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선교하기가 편하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냥 뭐 인도나 무슨 뭐 캄보디아 이런데 그분이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으로 맨날 우리나라 노래를 듣는데요. 블랙핑크 노래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블랙핑크 뭔가 좀 사탕 같아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쨌든 블랙핑크 노래를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잘 듣는데요. 그래서 쓰촨성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할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했냐면 세상에 블랙핑크한테 여러분 중국말로 여러분 힘내세요. 그 영상을 보냈더니 그냥 사람들이 힘을 얻더래요. 제가 네팔에 안나푸르나를 등산을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세상에 그 싸이의 그 노래 뭐죠 이거? 세상에 그 안나푸르나 산 꼭대기에서 그 노래를 틀고 거기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대요. 선교하기가 너무 좋아졌대. 또 그냥 가요만 틀면 사람들이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참 노래하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표현할 때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나온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헛노래, 새 노래 그런 말이 아니고 새라는 말은 하다쉬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노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곡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새 일,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일,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 내가 겪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겪었던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새 일을 노래한다.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천국에 있는 사람만 아는 노래래요. 다른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뭐 어려워가지고 이 노래가 그들만의 비밀스럽게 부르는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은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불신자한테 하나님을 찬양해봐.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 백성들만 당연히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불렀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세상에 치매가 걸려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자식도 못 알아봐도 이 찬양은 줄줄줄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줄줄줄 나와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신앙이 사라진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영혼에 새겨진 게 아니고 자기 뇌세포에 새겨진 거는 뇌세포 망가지면 다 사라집니다. 치매가 오면 자기가 기독교인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 내 마음에 있는 거는 치매가 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뇌가 다 망가져도 이거 다 나옵니다, 속에서. 그 노래, 그게 바로 이제 새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새 노래를 3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세요. 이거를 시편 40편 2절 3절. 왜냐하면 이게 찬양 가사로 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자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게 시편 40편이잖아요. 그죠? 시편 40편 2절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3번 하나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불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새 노래. 나를 부르심 새 노래.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끝도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바로 이때 다윗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수렁에서 구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노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이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모태신앙들은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나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때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운다. 사람이 부르는 노래들,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이거 하나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양원 18번이죠 그게. 그러니까 에로스만 노래, 거의 에로스죠. 사람이 부르는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 뭐 다 에로스예요. 그게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에로스의 노래가 아니죠, 그죠? 아가페의 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게 내가 내 머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머리로 만든 노래들은 흥하지를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 CCM에도 히트곡이 있고 찬양에도 히트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노래들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 그래서 세상 노래는 멜로디가 중요한데 찬양은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멜로디보다. 이 가사가 마음을 파고들고 울리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인생에서 부르는 새 노래다. 다윗이 두 번째,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자 생활에서 빠져나와. 근데 어떻게 되냐?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본 적이 없는데 그를 도망자에서 왕의 자리로,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 야곱을 상속자로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노래, 이게 바로 구원의 새 노래. 시편 96편 1절 2절. 시편 96편 1절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구원을 노래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악의 열매를 딴다 그래서 그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죠, 그죠? 미움을 따면 뭐합니까? 다시 또 열릴 텐데. 시기를 따면 뭐예요? 다시 또 열릴 건데. 왜냐하면 뿌리와 줄기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해결되는 거죠, 본질.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인데,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했다, 그게 구원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 응답이 됐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거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하고 쭉 자기 간증을 말하는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너 구원받았어?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믿어져. 믿음이 나와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 체험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나오냐면 성경 구절이 나와요. 성경 구절이. 왜냐면 이 집 네 거야? 내 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등기부등본 맞나? 하여튼 그걸 띄워와야죠. 그걸 띄워가지고 집 주소하고 내 이름하고 맞아야죠. 그게 완벽한 거죠. 그럼 너 구원받았어? 그럼 등기부등본 나와야죠. 성경 장절이 나와야 돼. 성경 장절이. 내 체험과 간증은 그냥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문제 해결을 받았죠, 당연히. 근데 다윗이 언제 구원받았냐? 왕이 돼서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그러고선 눈물로 회개를 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행해.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회개를 합니다. 모태로부터 나는, 어머니는 죄요 아버지는 사탄이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다윗이 시편 51편. 그러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나 다윗이 아니구나. 이름은 다윗이죠. 그러나 나의 본질과 뿌리는 음란이야, 살인이야, 난 거짓말이야. 이 세 개를 어겨요, 다윗이.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언제 못 박습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때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던 다윗은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부정하게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이 죄인은 죽었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이 다윗은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 하고 부르던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 96편 1절 2절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죠. 다윗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사건, 나는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난 사건. 그때 부르는 노래가 구원의 새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완전하게 뭐 우리 본향교회는 하도 많이 뭐 저한테 십자가 복음을 드니까 구원을 받고서 진짜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요. 가짜 구원 말고 뭐 체험 말고 진짜 말씀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돌아와고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찬송가가 있었네.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갈보리산 위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양이 가슴에 다 들어와요.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한 절 한 절이 그냥 가슴에 꽂혀.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별을 하면 이별 노래가 가슴에 그냥 절절하게 꽂히는 것처럼 십자가 노래가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꽂히면서 내가 어떻게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불렀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거기 없었구나. 십자가에 없었어.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이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고 다니는지. 그죠? 이게 구원의 새 노래.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기이한 일을 행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이죠. 그죠?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부르는 노래가 세 번째 새 노래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이 확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 뿌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그날 바로 새로운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죠. 뿌리가 바뀌었어요. 뿌리를 내리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뽑으면 안 뽑힙니다. 그게 보기에는 요만해 보여요. 선인장모 이런 게 보기에는 이렇게 시띠나무가 보기에는 요만해 보여요. 뿌리가 1kg씩 가, 1kg씩.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뿌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뽑아보면 제가 어저께 팔을 하나 뽑았는데 쇽 뽑혀요. 그냥 쇽. 예. 근데 사막에 사는 것들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물을 찾아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뿌리가 내리는데 한참 걸립니다. 진짜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리는데 한참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뭐 제가 엄청 듣죠. 근데 이 진짜로 구원을 받으면은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이십니다. 이 줄기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 내리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말씀과 기도가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시키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엄청나게 집중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이 열려요. 다른 일은 안 일어나요. 무슨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런 간증 들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기적이 뻥뻥 터지는데 의심스러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갖고 간증을 딱 들으면 제가 저분 가짜구나 금방 알죠. 왜냐면 타임 테이블이 달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먼저 내립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뿌리가 다 내린 다음에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열매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자기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북한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면 놀란다고 하죠. 미국 사람, 유럽 사람도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죠. 근데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야탐역에 가면은 땅굴을 우리나라 모든 곳에 다 땅굴을 파놔갖고 거기에 엄청난 기차가 막 다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어. 이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되냐? 무슨 땅에 굴을 파서 기차가 다녀 이게 말이 되냐? 못 믿으면 못 가요. 믿었어. 갔어. 안 와 기차가. 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이거 타고 종로, 명동 다 갈 수 있다는데 안 와. 한 2분 기다려야 되겠죠. 2분. 처음 타보는 사람 그 2분이 2년처럼 느껴지겠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막 신나게 기다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나만 불안하고. 그러니까 오죠. 무조건 와요. 근데 처음 이것을 타보는 사람은 그 2분의 기다리라는 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에 그냥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래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이 세 개의 새 노래를 내가 부를 때까지, 이 노래를 배울 때까지 나의 호흡이 다 마치고 인생이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이 세 번의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릴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뭐 하셨냐? 최후의 만찬 하셨죠? 최후의 만찬. 그죠? 제자들이랑 밥 먹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찬미하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가기 바로 직전에 밥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에 뭐 했냐면 어깨 동무하고 그들과 함께 찬미하였다. 노래해서 마지막에. 우리도 마지막에 노래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노래를 부르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망, 불평, 저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시를 쓰시고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주하는 인생, 데모하는 인생, 남을 죽이자고 소리치는 인생, 싸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새 일들을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새 노래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새 노래를 배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새 인생이 되는, 새 노래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3차